저희가 열심히 오래전서부터 준비해가지고 동인천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자꾸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노숙하는 사람들, 정말 냄새나고 하는 사람들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다 싫어하지 그분들을 따뜻하게 반겨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장소가 만들어 놓으면 또 데모들 하고 뭐 나가라고 하고 안 주고 계약 파기하고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고르느라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더럽기가 짝이 없는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하나 하는 것이 지금 보니까 아름답게 고쳐졌군요. 저는 처음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며 이것이 깜짝 놀랄 만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가장 힘든 노숙하는 분들, 그분들이 깨끗하게 와서 씻을 수 있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빨래할 수 있고 그래서 새 옷으로 입혀줄 수 있는 옷들도 준비하고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거듭나듯이 봤더니 그 장소도 요즘은 못 가봤습니다. 바빠서요. 그 장소도 그렇게 지저분하던 곳이 저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다 울렁거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가기 싫어하는 곳,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곳에 가서 머물고 그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아마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서로들 싸울 거야. 사랑이 없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드러나며 너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돌이켜보면은 아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이 일이 안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가 결국은 온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게 행복일 수 있고 불행일 수 있지만은 잘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고 축복이고 전혀 준비하지 않는 자녀들은 큰 불행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도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 않느냐. 미리 방비하고 있으면 도적은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늘 깨어 있으면 그 신랑을 맞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다들 자고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너희들은 깨어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교인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영원하게 살 것 같이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이. 내게는 절대 우리 부모님들은 죽음이 있지만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를 거야 하는 막연한 생각,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어요. 우린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만큼 살다가 누구나 전부 가는 거예요. 우리 박현식 전도사님, 제가 그분 결혼하고 형사하는 분하고 결혼하고 그저 저만한 그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뭐 요런 자녀를 두고 있는 그 나이에 우리가 인천으로 갔습니다.
채색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금요일 날도 올라가 전도사님을 조용하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제는 의식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벌써 몇 번을 갔는데도 눈을 감고 계시고 그저 이 응답도 아무 응답도 못 하시고요. 그리고 계시는 전도사님을 조용히 기도하고 나올 때면 이분이 이렇게 되셨네. 이제 주님 앞에 곧 가야 하시네. 이게 우리 박 전도사님의 일만은 아니에요. 이원철 선교사도 50대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원철 선교사, 물론 뭐 힘들게 암이었다가 나았고 뭐하고 했지만은 말라리아로 시간 타이밍을 못 맞춰서 이렇게 소천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성경은 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들의 인생 그저 한시적인 인생이야. 얼마 살지를 못해. 깨어 있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살지 못하는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우리 속에 꽉 집어넣고 산다면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바쁘게 살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얼른 이것도 만들어야 돼. 빨리 이걸 만들어야 돼. 그곳 가서 도와줘야 돼. 그래 이제 끝장나버린 저것을 우리가 세워야 해. 야, 이광진 목사 저기 세워. 이광진 목사 거기 있지 말고 저쪽 가가지고 지붕이 다 교회가 날아가 버렸대. 이번에 교회가 아래층이 다 침수가 돼요. 이제 다 못 쓰게 됐대. 빨리 2층으로 옮겨주고. 우리는 뒤에서 이런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합니다. 허다한 많은 일들을 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끔찍이 많은 일들을 매일매일 뛰어다니며 많은 것들을 고치고 세우고 죽어가는 사람들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각 교회들로 하여금 분담을 하여 이 일들을 쫙 다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힘이 나고 신이 나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좀 쓰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 밑에 가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한번 믿음으로 잘 귀한 길을 걸어갈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목마름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이니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며 내가 구원 못 받았다면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믿음의 길을 열심히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생애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는 게 나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아직 난 죽으려면 멀었을 거야. 이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암에 걸린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간절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도 내가 곧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대부분 다 안 하더라고요. 막연하게 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내 앞에 와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저는 바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에는 이창호 구단이 최고였어요. 이창호 구단 영웅이에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도 공부하고 일본에서 어느 스승 밑에서 이렇게 제자로 있으며 결국은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각각 시간 제한이 있어서 시간을 마음대로 쓰게는 못합니다. 시간을 거의 다 쓰고 나면은 당신 이제 초읽기에 걸렸다 하고 여자분이 10, 9, 8, 7, 6 하고 읽어줘요. 그러면 제로가 되기 전에 얼른 놔야 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다 써버렸는데 초읽기에 걸렸는데도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가 바둑 돌을 놓지 못하면은 그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초읽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바둑을 두는 사람에게는 이게 바로 생명 같은 거예요. 이게 지나가 버리면,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끝나니까. 그래요. 바둑을 인생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따먹고 뭐 뺏고 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며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큰 교훈은 초읽기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 됐다. 초읽기가 시작이 되면은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피를 말린다고 해요. 왜? 이게 빨리 놔야 하는데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창호 구단은 9수까지 멀리 보며 상대방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놓을 때, 여기에 올 게 이게 한 번에 쫙 들어온대요. 아, 참 대단하죠. 그래서 반집차로 이기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그는 계산의 제왕이다. 신의 경지에 이른 입신, 신의 경지에 이른 그런 이제 바둑 프로 바둑 기사라고 다들 얘기를 했죠. 이 소리를 들으면은 기분 나쁠 거예요. 마음이 급해질 거예요. 평정심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럼 빨리 놔야 하는데. 그러나 이 소리를 우리는 기쁘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초읽기를 좀 19, 너 이제 10개월 남았어, 9개월 남았어, 8개월 남았어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잘 살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 다,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다 땅속에 들어가 썩어버려요. 목사니까 이쟁하는 것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뜯는데 바퀴벌레보다 훨씬 큰 벌레가 세상에 그 안에 가득 찼더라고요. 우리 그런 인생이에요. 귀에 들어가서 알도 까놓고 그 알들이 또 커지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그렇게 맞춰야 하는 별볼일 없는 인생이에요. 인생의 초읽기가 솔로몬 왕에게 들렸어요. 이제 영원히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이 땅에서 산 사람 중에 지혜로운 그가 인생은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라고 해요. 초읽기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끝났구나 하면서 마지막에 뱉은 말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들이 해야 할 본분이다.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들의 행위, 모든 아무도 모르게 한 은밀한 일들까지 전부 너희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다 끝까지 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왕이에요. 솔로몬도 지 아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솔로몬 정말 사랑했고요. 다 아시잖아요. 천번제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가족 평안, 물질,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 명예, 지혜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백성을 맡기셨잖아요. 그 백성을 맡기셨는데 이 백성을 억울하지 않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부하게 잘 살게 해줄 지혜를 좀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합한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우리 사업 열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것보다도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딱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그저 그 딱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것을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른 문제는 다 풀리잖아요. 금식을 하며 뺏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땡깡을 부려요. 그 기도가 들어지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나라의 왕이 갖추어야 할, 지도자가 가져야만 하는 그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나니.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삐지고 싸우고 함부로 욕하고 상처를 주고 이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모래알 하늘 같은 마음.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바닷가의 그 넓고 넓은 모래와 같은 그런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각국에서들 몰려와 가지고, 와, 소문 같은 것들은 별거 아니야. 소문보다 훨씬 더하구나. 많은 나라도 주셨습니다. 나라도 정복하게 했어요. 솔로몬이 아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이 사는 동안 섬겼더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에게도 결정타가 있었어요. 사람은 무너지는데 한 가지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것 한 가지로 끝장나 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걸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이 땅의 지혜로운 성도들이라고 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그 하나. 다 좋아요. 100가지 1000가지 다 좋아요. 그러나 그 한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서부터요. 한번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바로 이런 일들까지요, 끝까지 한 가지 일로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솔로몬은 다 몸으로 겪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 여인들이 그저 원하는 대로 가서 넙죽넙죽 절까지 하고 산당들을 지어줬어요. 그러고 난 모든 일들을 당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 자식 때에는 절대로 그러지 못하게 하리라 해가지고 전도서는 자기 자식들에게 주는 솔로몬 왕의 유언이에요. 유언. 자식들이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부모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제일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되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전도서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다 해본 인생을 내가 먼저 걸어갔으니 너는 이 인생들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틀 전체가 뭡니까? 전도서 전체. 다 헛된 거야. 해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 살아보니까 그것도 역시 다 헛된 거다. 딱 하나가 어그러지고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리더라. 그걸 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인가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그 소유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땅들 밤낮 블레셋에게 망해가는 벌받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평정을 했어요. 애굽까지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목말라 했던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1000명이나 뒀어요. 1300명. 얼마나 골치 아팠을까? 하나도 그렇게 골치 아픈데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다. 나이 들어서 보니까 바람 잡고 있었다. 다 무익한 것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다. 수많은 물질을 다 모아봤지만은 다 헛되다. 산다는 게 괴로워. 또 다 덧없는 거야. 헛되고 헛된 거야. 내 뒤에 올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올지를 몰라. 그러나 이 많은 것들을 다 그냥 다 주는 게 억울하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슬기로운 사람일는지,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일는지 누가 아느냐? 그에게 물려줘서 내가 맡겨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까? 얼마나 그것을 고심하고 밤을 새며 연구했겠습니까? 다 헛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쁨을 주려는 말을 많이 찾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참되게 사는 길을 가리키는 것을 나는 다 적어놨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 이건 정말 채찍 같고 잘 박은 못과 같다. 그런데 다 헛되다. 재물이 헛되고 지혜가 헛되고 수고가 헛되고 영광도 헛되고 단단한 이 나라도 다 헛되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자신의 삶에서 쭉 살아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숨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은 경외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에게 경외하라고 하세요. 왜 제가 몇 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똑바로 모든 것을 하나 흐트러짐 없이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를 통하여 나를 경외하라. 나 그런 거 싫다. 너희들이 내가 기뻐할 줄 알고 열심히 주는 그거 싫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들을 정해놓았는데 그 도를 따라 너희들은 행해야 한다. 내 율법과 율례를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런 일들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왜 안 사라지느냐? 동일해요. 똑같아요. 저거 바보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 해야지. 명령 순종해야지. 여러분이 못하는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는 거나 똑같다고 하는 거죠. 왜 못하느냐? 명령에 순종하려면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땅에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알고 싫어하시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질 않잖아요. 초읽기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냥 예배 보고 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은 내 삶에 굳어져 버렸고 이제 그것에 익숙해져 가서 이렇게 예배 보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면은 다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경외하라, 사랑해라, 좀 순종 좀 해라.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나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인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뒤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내게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나도 언제 이렇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미리 준비해 놓고 사는 사람처럼 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든든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며. 망하면 어때요? 저도 그래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설교가 준비가 월요일 날 어떻게 해봤는데 쫙 설교가 돼요. 그런 경우는요, 너무 행복해. 자신이 있어요. 주일이 빨리 기다려져요. 이놈은 왜 이렇게 안 와? 이제야 화요일이야. 이거 빨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제야 수요일이야. 그렇지 않고 바쁘게 살다가 저는 보통 당일치기, 초치기 뭐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요. 급하면은 막 떠오르는데 급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어제였어요. 그래, 오전에 또 뭐 그냥 지나가더군요. 바쁘게요. 그래, 나 점심 먹고 해야지. 그래도 뭐 시간이 충분할 거 아니야? 점심을 먹고 났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빙빙빙 돌며 구토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나 저녁은 안 먹겠다. 나 깨우지 말아라. 들어가서 새벽 3시에다가 시간을 맞춰놓고 자야겠다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이 더 돌아요.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오늘 운전을 해준 아이가, 목사님 전화할까요? 못하겠다고 전화를 좀 하면은 되잖아요. 좀 편안하게 쉬세요. 아니야, 내일이면 주님이 나 낫게 해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러니 잠이 잘 옵니까? 잠도 잘 안 오잖아요. 그래, 자다 깨다 가서 봐도 안 되고 괴롭고 진 눌려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를 안 했으니까. 물론 그냥 올라가도 해요 이제. 아니, 그 오랫동안 설교를 많이 할 때는 한 주일에 17번씩도 하고, 대한민국을 거의 다 돌면서 말씀을 전한 그런 저인데, 그러나 내 마음의 양심이 불안하고 괴로워요. 준비가 안 되면. 그럴 때는 그냥 일어나니 그때여서 졸려서 잠깐 눈을 붙이고 나왔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교인들 한 가지만 알게 해주세요. 그냥 깨는 것, 목마른 것,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고 간절히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까? 그거 아니라는 것. 솔로몬의 초읽기에 들어간 솔로몬을 통하여 그것만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과연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게 무엇인가, 그것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얼른 설교 준비하던 걸 덮고 기도로 대충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열심히 준비해보지 못해가지고요.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면 그 나라가 기다려져요. 이원철 선교사 얼마나 좋을까. 생명을 다해 살다가 갔으니 지금쯤 눈을 떠가지고 딱 봤을 때 기가 막힌 그곳에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박 전도사님 평생을 기도하며 저 기도의 어머니인 우리 박현식 전도사님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의식도 없는 것 같은데 눈을 뜨면은 우리 주님 품이고,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광경을 곧 접하실 텐데, 그래 나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무도 모르게 수많은 것들을 심어 내가 간 후에도 큰 나무들이 되어 거기서 성도들이 열매를 따고 그늘이 되어주는 그 삶을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놔야겠다. 그 중에 제일 작은 것 하나가 오늘 순례자의 집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순례자의 집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적어낸 분은 우리가 상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꼭 여기 담당자들에게 아무에게나 좀 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안 했는데 했다 하면 그 노숙자의 영들이 어디로 갈까? 은혜 받고 나갔을 때 이 영들이 어디로 갈까? 잘못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거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읽기가 들어오면 마음이 그렇게도 바쁜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그저 막연한 그날을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잘 깨어 관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목말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곳에 늘 머무는 자녀들, 내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